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해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인 이 자리에서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세상의 눈, 그 마음을 알고자 하오니 오늘 모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눈을 함께 볼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방향성 속에서 돌이켜서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주를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또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 정하셨습니까? 아까 올라오다가 우리 그 회장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위험한 발언이기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잘 정하셔서 내일부터 이제 또 사전 투표 세션에 꼭 하시고요. 누구를 뽑든 간에 한 표를 제시하는 게 의무입니다. 꼭 하시고 혹시나 기권하더라도 가셔서 기권하실 수 있는 꼭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인물, 아니 한 사람이 추억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극단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 가정 속에 오늘 헤롯 대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추억하는 내용이죠. 그 가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두 인물을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인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극단적인 비교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비교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은 만약 두 가지 이렇게 인생 그 군이 있다면 어느 쪽에 가고 싶은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제대로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기에 세상에 절대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영원할 것 같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상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비참하게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올곧고 정의롭고 모든 일에 흠을 잡을 수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쪽의 삶을 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그래서 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 부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가난하게, 아니면 너무나 힘들게 살지라도 바르고 옳은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제가 중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한숨을 확 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두 집단을 얘기해 드린 것은 결국 이제 극단적인 두 집단의 비교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집단이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다가오고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좋아하는 두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아이폰에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폰. 정말 스티븐 잡스의 역작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고 손안에 PC를 주는, 그래서 누구나 정말 삶의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티븐 잡스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잔혹한 리더십이었죠. CEO였죠.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에게는 폭행과 폭언을 심심치 않게 행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혈육까지도 자기의 추구하는 바에 맞지 않으며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친자가 있었죠.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친자 인정까지 받아도 죽는 그날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과정 속에 이제 서로 좀 만나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듣는데 그 전까지는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리고 이제 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천재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감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존경하는, 그래서 기업가들 가운데는 여전히 스티븐 잡스를 흉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죠? 특히 이제 젊은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티 입고 딱 나타나서 잡스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삶을 조금만 듣다보면 절대 존경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또 반대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인물이지만 앙리 디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척십사 만드신 인물이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쟁통에 그가 바라보게 된,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맞지 않은 그 삶을 보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돕는 일에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몸에 병이 들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가 어떻게 죽었나보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노벨상을 탔던 인물, 그리고 접십사의 아버지, 그리고 온 인류를 인류의 해로 사랑했던 인물, 이렇게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마지막엔 살게 되었던 인물, 이 두 사람의 비교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티븐 잡스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앙리 디낭이 되고 싶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남을 위해서 살다가 사실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는 삶.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이 극단적인 비교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 등장하죠. 여러분,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를 계속 대물림 받는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 어떤 인물입니까? 그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연을 잘 타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본분왕으로 땅을 하사받게 되고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었죠.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이 자녀 대부분을 죽이거든요. 못 믿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남은 3명, 좀 모질한 3명만 남습니다. 그 3명에게 이제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땅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 중에 둘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이제 둘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자기가 가진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가 하고 했던 일 중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얘기가 잠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누구냐? 헤롯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집안이 콩가루거든요. 헤롯이 지금 나오고 있는 헤롯과, 그리고 헤롯에겐 또 동생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성인 거죠. 세 헤롯이 있는데, 첫째 헤롯은 이제 장남은 워낙 폭정을 행하다가 로마로 잡혀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헤롯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좀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고, 이 빌립이라는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북방 지역으로 땅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이 이제 조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좀 이해가 안 가죠. 가족 간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카와 결혼했던 그것을 이제 헤롯이, 이제 지금 본문에 나온 헤롯이 바라보다가, 동생에게 주기 좀 아까웠다 생각했는지 자기가 데려와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친인척 관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다 욕을 합니다. 그러나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들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자기에겐 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이렇게 절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의적이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하지만은 내심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진짜 돈이 있으니까 저런 짓도 하는구나. 정말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헤롯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휘두르고 누리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행복한 삶,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헤롯은 진짜 불쌍한 사람처럼 계속 묘사가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이 헤롯의 결혼 생활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던 거죠. 문제는, 재밌는 것은 헤롯이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두고 번뇌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했고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헤롯이 가면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갈등하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돌이켜야죠. 삶을 바꿔야죠. 헤롯은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그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리고 채우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는 여전히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한만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요한이 하는 말이 그 헤롯의 도덕성과 그리고 그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내가 잘못 살구나라고 생각해서 요한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그로 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를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사건까지 간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제 친딸은 아니지만은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요한에게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 할 때 처음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흔쾌히 어떻게 합니까? 결국 들어준다는 거죠. 이 말을 볼 때 헤롯이라는 인물은 양심이 와인맞은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헤롯같이 되고 싶은, 제가 스티븐 잡스와의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스티븐 잡스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본질적이어서 잘못 사는 데에 관심 없듯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에 눈이 맞춰질 때 정작 헤롯 본인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늘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의 얘기가 요한의 이야기로 전파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본에 떠올리는 게 뭐냐? 내가 죽인 요한이 돌아온 게 아니냐. 두려운 거예요. 요한은 벌써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요 헤롯에게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인물인데도 워낙 뛰어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요한과 전혀 매치될 수 없는 요한과 매치가 되어서 과거의 자기의 실수와 아픔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지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하고 가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 헤롯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런 인물을 종종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자일수록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현실 속에 던져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없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안은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의 불안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불안의 강도는 누구도 따질 수 없지만은 언제나 동일해요. 크면 클수록 거기에 상반된 그 감각에 그리고 공간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저같이 그렇게 크게 잘 못 잡아본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며 내 삶 자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와,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은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이겨내 볼까가 더 중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부딪힐지가 저에게 중요한 거지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고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자면 권력사수록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나는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기로 한다는 거죠. 헤롯이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요한이 떠올라서 요한과 예수님이 마치 요한의 한생처럼 느끼는 이 공포감. 근데 이 헤롯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헤롯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지금 나오는 헤롯보다 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도 압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자기의 권력에 흠집을 줄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 하는 얘기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포감에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영아를 학살합니다. 근데 비단 헤롯만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파라오, 제국의 황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크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합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 왕권을 침탈하면 어떻게 하지?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 파라오 혼자에게만 두려움으로 엄습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반대급부적으로 더한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냥 현상으로 바라보며 왕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충실하게 이루는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물이죠. 실제로 이제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가 좀 들어가겠는데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물입니다. 광야에 혼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광야에 뛰쳐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기 스스로 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좀 먹고 있으면 제사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직분을 다 떨쳐버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사회적 인망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래서 돈은 버렸지만 사회적 인망이라는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라는 왕에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 비참한 계집종에게 목이 베어 죽는 일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헤롯을 생각할 때마다 권력에 저항하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목 베어 죽은, 그래서 소반에 당겨서 왕에게 진상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기억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헤롯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요한도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두 이제 비교 집단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두 집단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에 선택권을 주고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생각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헤롯이 잘 살았느냐, 요한이 잘 살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속에 기억해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헤롯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그냥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고 그리고 가치가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평가 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돈을 쫓은 인물이고 권력을 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름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지향했냐가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이들 속에서 들어가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못 베어 죽는 그날 침식을 금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딱 한마디를 해주죠.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기뻐하라. 너희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요한을 칭송해주며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높여주는 예수님의 얘기가 등장하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또 어떤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에게 기억이 되었고 그리스도께 높임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두 집단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 결국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다면 좋다는 겁니다. 헤롯도 사람들이 기억해 줬습니다. 요한도 사람들이 기억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속에 그분에게 내가 기억되고 지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캔코에 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찾아와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제가 그런 고민하면서 오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서의 가기 위함을 위해 내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헤롯 같은 삶을 살아봅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한 같은 삶을 살아냅시다라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코에 살아가시든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가든 그분과 기억되는 삶을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조금은 붕 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도 그리고 헤롯이라는 인물도 어느 한쪽에 비교군을 두고 여러분이 얘기하며 여러분은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헤롯같이 살다가도 주님 만나며 기억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죠.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기억되고 싶어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기억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또한 성경적 표현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 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는요, 사람들이나 역사가 기록하여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 하신다면 오늘도 그분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분과의 추억 쌓기에 가장 중요해질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누릴 수 있음을 제가 다능코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여러분이 제시하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요한도 사실 그걸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렇게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사람 같죠. 그러나 결국 주님은 요한을 기억해 줬죠. 왜냐하면 요한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느 한순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겠죠. 그때 여러분 진짜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주님 만났을 때 무엇을 끄집어내실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추억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추억의 연장선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삶이 얼마나 될 줄 모르겠지만 이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의 기억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헤롯이라는 인물, 또 요한이라는 인물을 잠시 비교해 보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누구로부터 기억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묻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쫓겨 살다가 주님과의 추억을 쌓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말 덧없는 일이고 누군가에는 의미 없는 삶인 줄 몰라도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이 한 시간은 주님과의 추억 쌓기임을 알기에 너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늘 주님과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기억됨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 기억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내가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했던 도덕심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유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성도 자랑거리가 아님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추억과 나의 좌절과 실패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사랑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었다라는 그 추억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삶의 여정입니다. 아들됨을 드러내고 싶고 아들로 살다가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비교 집단 속에서 삶을 정해왔겠지만 오늘은 우리 주님과의 추억, 주님의 불러주심, 그리고 그 사랑하심에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추억과 기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기에 그 손을 꼭 부여잡고 하루하루 걸어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